할렐루야. 사람은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이민 온 분들이 흔히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민 올 때 나를 태우러 공항에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공항에 나를 데리러 왔던가, 이것처럼 누굴 만나느냐, 누굴 쫓아다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똥파리 뒤를 쫓아다녔더니 시궁창과 같이 불길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더라고요. 똥파리 쫓아다니면 그래요. 근데 꿀벌이 뒤를 쫓아다녔더니 벌통으로 인도해서 꿀맛과 같은 인생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굴 따라다니고 누굴 만나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누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가, 2024년도 누굴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까 행복했고 감사한 한 해였지만,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엎어지고 차차지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닥 또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니까 뭐가 돼? 그게 또 감사가 되고 그게 또 기쁨이 되더라고요. 원망이 아니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그래도 금년 한 해 감사한 한 해를 주었으니까 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전에는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내게로 돌아섰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회복되기까지는, 이스라엘 회복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느냐고요. 그 정말 견디기 힘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면 바벨론 사건과 로마로부터 멸망 사건이잖아요. 바벨론 사건은 무엇이고, 바벨론에 멸망돼가지고 유대 땅에서 노동력이 될 만한 모든 인구들은 다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거기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을 끌려서 장장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비로소 고백하는 말씀이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아니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 진노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해요. 근데 회복시켜 주구나 여기니까 뭐가 돼? 이게 감사가 되잖아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날교회 표를 기억하세요? 감사 맞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로 할 만큼 우리는 입만 벌면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입만 벌면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나는 감사하는 한 해를 보냈던가? 아니면 불평만 하는 한 해를 보냈던가?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정말 내가 감사가 충만한 한 해였던가? 아니 뭔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던가? 혹시라도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한 해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그래도 감사로 돌렸을 때 내년도에도 더 감사하는 매일매일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인도의 타고르 시인입니다. 타고르라는 시인. 그분이 한국을 참 예찬했잖아요.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분이 감사와 행복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참 그분은요, 모습만 봐도 행복해 보여요. 근데 어느 분은 일만 열면 뭔가 그냥 불평을 해요. 못마땅하고 지적하고, 그 얼굴에 보면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사람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와 비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 잘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와 그 다음에 불평, 행복과 불행은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갭이 없어요. 세상 말로 노름판에서 그 말 쓰더라고요. 한 끗 차이더라고요. 감사와 여러분 불평은 한 끗 차이요. 금방 감사하다고 딱 돌아서서는 원망과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하더니 어쩐지 금방 또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이제 불행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삶을 얼마나 산다고. 옛날엔 70에 80이지만은 지금은 90에 100살이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얼마나 불안하게 사느냐.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 많이 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은 어느 해보다도 정말 행복한 한 해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입에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나는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하는데, 먼저 성가대한테 질문할게요. 올 한 해는 행복한 한 해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해주면 어떠세요? 올 한 해는 행복한 한 해였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멘대로 새해에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해,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면요, 그때 되면 그래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그러더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들 해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라고. 왜 내게만 그렇게 어려운 일만 겪게 하느냐고. 왜 내게만 풀어지지 않는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일만 내게 주느냐고. 원망과 불평하다가도 돌아보고 보니까 내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그치고 다시 회복시켜 주려나 보다. 회복시켜 주려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뭐냐고요. 소망이 뭐냐고 기대하잖아요. 우리 내년도 기대하자고요. 이제는 내일 모레 이틀이면 끝납니다. 이틀이면 끝나는데 1월 1일부터 우리는 어떤 소망,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지까지 살려줬으니까 내년은 정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임할 수 있겠구나. 이게 기대감이 결국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 예언의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내가 한 말이 내 삶을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원망은 불평한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감사를 잘했더니 감사거리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예언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예언할 거예요? 잘 될 거란 예언하세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니까 잘 될 거란 예언을 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님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그 말을 계속 이어을 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났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났을까? 만난다고 하는 게 똥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똥파리 만났더니 어디로 가요? 시궁창 냄새나는 곳에 뱅뱅 돌고 앉아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꿀벌을 만났더니 벌통 옆으로 인도했어서 꿀맛과 같은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으라는 경고, 사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딱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결국 뭐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내리막길이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의 내리막길 실패가 아니라 이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날 기회가 됐구나. 내가 만들어지게 너 만나야지 하는데 자꾸 비켜가더라고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 오르막길에서는 주님 안 만나 주세요. 내리막길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 만나 주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20년 아니에요. 70년 포로 생활. 그들의 결코 그 고난의 기간만은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게 고난 기간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지만 긴 사람이 있습니다. 길면 길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어느 사람은 아주 짧게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길어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내 방향이, 내 신앙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예수를 쫓는다고 쫓았는데 사람을 쫓아다니 안 했을까? 이때 우리는 방향을 다 다시 잡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땅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1절 끝절에서 그랬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또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이 본문을 쓸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이미 회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회복을 예언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회복시켜 주시면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 좀 구원을 생각해 봤는가? 구원 얘기하면 그 남의 얘기로 생각하더라고요. 구원을 생각해 봤는가? 정말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완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무감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빈 그릇, 이 잔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요, 잔의 명칭이 달라져요. 무엇을 담느냐. 빈 그릇에다가 물을 담았더니 물그릇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빈 그릇에다가 술을 담았더니 술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빈 그릇에다가 된장을 담았더니 된장그릇, 간장을 담았더니 간장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들 마음에도 무엇을 담을 것인가? 뭘 담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끝부분에 뭐라고 했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자로 여기 참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오늘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시간 나면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뭐냐? 우리 영생에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2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나 스스로가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세상적으로 가치가 이 정도 될 거야.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밸류를 높여버리더라고요. 나 정도는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근데 자기 자신이 예수를 볼 때는 이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우리를 볼 때는 금 가버린 질그릇밖에 더 되냐고. 질그릇이 금이 가버렸으면 그거 버려야지 어디 쓰느냐고요. 질그릇이 금 가버리면 버릴 수밖에 더 있느냐고요.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영접했더니 가장 존귀한 구원의 그릇으로, 보화의 그릇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또 그래도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쓰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들도 고난을 겪었던가. 그럼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씩 한번 찾아보자고요. 저는 구약에서 어떤 인물을 찾으라면 요셉을 찾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나이 30에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나이 30에. 그러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은 걸 아시잖아요. 17살에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뼈아픈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건 정말 이런 대역전의 사건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요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전되는 역사가, 기독교는 반전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오늘 잘 나간다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내일은 그냥 내리막길로 걸게 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구약에서는 요셉이 정말 17살에 버림당했지만 나이 30에 총리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신약에 와서 저는 바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 시절에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느냐고요. 사울하면 저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믿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고꼴해지고 나니까 자기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울 시절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보다도 몇 배나 더 큰 핍박을 본인이 받더라고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이상의 핍박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느냐? 나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난을 뭘로? 감사로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는 감사하라가 안 해도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소위 말해서 내 집에 쫄딱 불타서 다 타버려서 없다고 할 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집을 완전히 다 태워먹은 전소된 그 사람이 주일날 왔는데 감사헌금을 많이 했더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담임 목사가 아니 지금 완전히 지금 전소돼서 하나도 건지지 못했는데 웬 감사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더니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은행에 가 있는 돈은 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히 드렸다고. 이게 정말 감사거리게 되느냐고요. 감사. 근데 그걸 감사하다고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어느 때 감사하느냐고요. 없었을 때, 힘들 때 그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도 감사할 때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그리 자랑했던가?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은 정말 자랑거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 안에서 뭘 그렇게 자랑거리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거리 많이 있었는데 그의 자랑은 뭔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거 부득불 자랑을,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걸 자랑하고 싶어요.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못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도 하도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저 자랑도 지 마세요. 자랑하는 게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여러분 올해 뭘 자랑하시겠어요? 24년도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시겠어요?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소유했다고 자랑하시겠어요? 자녀들 잘 나갔다고 자랑하시겠어요? 이런 건 절제하라고 했더라고요. 이런 자랑 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이런 자랑 절제하면 뭘 자랑하라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말하는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거리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거리 얼마나 많으냐.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서도 다 절제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절제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제 못해서 딱 하나. 그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면요, 많은 사람이 들어주고 또 공감을 해줘요. 그리고 같이 웃어주고 기뻐하더라고. 무슨 자랑일까요? 손주 자랑이요. 참 이걸 못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손주분이 안 계신 분도 있지만은 손주들 거의 다 데리고 있잖아요. 말릴 수가 없는 거 손주자랑. 그러니까 손주자랑 하다고 막 셀폰에 동영상 찍어서 보여줘도 사람들이 짜증도 안 내요. 참 이쁘다 이쁘다 같이 공감해줘.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잖아요. 이거 밥 사고 좀 자랑을 하면 서슴없이 밥 사더라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는. 근데 돌이켜보면은 내 자식들, 내가 낳은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자랑했어요? 자랑 거의 못했을 거예요. 거의 못했는데 이게 손주들 자랑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손주 자랑을 잘 많이 들어주시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한때니까 실컷 하라고. 이것도 한때니까 실컷 하라고. 애들 중학교만 가봐. 말 안 들어. 중학교만 가봐. 그 초등학교 때까지야 그 이쁜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때니까 실컷 하라고. 이거 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 감사거려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한 한 해였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책에서 보니까요, 감사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 이게 연초 1월 첫째 주 금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감사를 마무리하려니까. 감사가 두 가지 감사가 있답니다. 뒷북 감사가 있답니다. 뒷북 감사. 그리고 앞북 감사가 있고. 뒷북 감사는 뭐냐?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결과가 시원찮아 그럼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뒷북 감사. 이건 뒷북 감사는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다 할 줄 알아요. 지들 이뻐해주고 먹이 거 주면 막 그냥 방방 뜨고 다니는 거. 뒷북 감사. 애완동물도 하는 거예요. 앞북 감사는 뭐냐? 이게 선감사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뒷북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줄 알지만 우리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조금 손해받을지라도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를 또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감사를 또 낳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앞북 감사를 잘 해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감사로 맞이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니까 구원의 확신을 또 가져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더니 여러분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결국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가장 두려웠을 때 이들이 언제 찬양하고 언제 노래했었던가.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를 했더라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집결했느냐? 홍해바다로 집결했습니다. 홍해바다에. 그때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 어린아이들 다 하면 추정하기를 200만 명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홍해바다로 다 집결한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다에 다 집결을 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가 안 보여? 건너가야 할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건너가야 할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두렵냐고요. 홍해바다가 그냥 가면 열어줄 줄 알았더니 막막한 거예요. 그 뒤로 한번 쳐다봤더니, 뒤를 쳐다보니까 하얀 먼지를 잃고 막 애국 군사들이 막 추격하는 거예요. 누굴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우냐고요. 이 두려워할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절박할 때. 절박할 때 여러분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절박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경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만 땅처럼 다 건너서 어디로? 미디안 광야에 다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미디안 광야에 다 도착하고, 뒤를 보니까 애국 군사들도 갈라진 바다 위로 막 도르는 거예요. 애국 군사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다 미디안 땅에 딱 밟는 순간 물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돼 버리는 거예요. 볼이 다시 복구되니까 뒤쫓던 애국의 군사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다급할수록 인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급할수록. 아니,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할게요? 급하다고 뛰어 들어갈 거예요? 뛰어들면 빠져 죽는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다시 노예 생활인데, 다급할수록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때, 감사로 할 때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음에 기뻐 찬양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과 물을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그는 물은 곧 그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물은 곧 생명수가 넘치는 우물물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그 우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수가 나온 우물물이 되셔야만 됩니다. 생명수 우물에서 말씀의 생수가 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긴 했지만, 한편으로 세상적으로 보니까 얻은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1년 내내 세상 유익을 쫓느라 사람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가?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불평보다 원망보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왔더니 새로운 2025년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한다고. 꿈은 언제 주시는가? 평안할 때 주시는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꿈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했을 때 꿈을 꾸게 하셨고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4년을 감사로 마치고 2025년 새해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냐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아버지 새해도 정말 기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송축하겠습니다.